예,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6절인데요. 또 이것과 관련된 다른 말씀들을 좀 오늘은 여러 가지 처음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 히브리서 11장 1절과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6절. 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고요.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육하 원칙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온 육하 원칙을. 예, 히브리서 11장 1절과 6절. 예, 저희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6절. 자,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도 여러 종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저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 본문이요, 이제 믿음은 이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믿음을 정의해주고 있는 구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이, 어떤 믿음의 특징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믿음은 하고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데요. 영어로는 now faith,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구절이. now faith. 그러니까는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이제 믿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now라는 말은 현재라는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믿음.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또 과거에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앞으로도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오래전에 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믿음을 통해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과거에, 예전에 30년 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죠. 저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는 믿음으로 읽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도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이 저에게 이제 가장 필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가정, 교회, 국가에 대한 믿음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가정에 대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내 아내에 대한, 남편에 대한 또 믿음이 있죠. 이게 없으면은 가정생활이 굉장히 어렵겠죠. 또 교회에 대한 믿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경배를 드리고 섬기기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교회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또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국가에 대한 믿음도 있습니다. 그렇죠. 언젠가 우리는 모두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고 또 믿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가 죽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면 나를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과거에도 믿었듯이 미래에도 믿을 거예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 현재에 필요한 것도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현재에 필요한 것도 바로 믿음이에요. 아직 구원받지 않은 분이 있다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건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되건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현재의 믿음이에요. 현재의 믿음. 과거에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믿었건 상관없이 과거의 믿음은요, 지금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아무리 열심히 믿었어도 지금 믿음이 사라져버렸다면, 어떤 일로 인해서 낙심해서 믿음이 사라져버렸다면 과거에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는.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과거에 뜨겁게 사랑했어도 지금 사랑하지 않으면 별 소용이 없죠. 가정이 붕괴될 수 있어요. 과거에 뜨겁게 사랑했다고 해서 지금은 사랑하지 않지만 가정이 잘 유지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것도 소중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의 거라는 거예요. 현재 사랑하고 있어야 되고 현재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래야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갈 수가 있어요. 과거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받게 해주었는지는 몰라도요, 현재의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과거를 살았는지와 상관없이 지금 당장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가 없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일을 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현재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무슨 대단히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글을 쓰려면 이 육하 원칙의 근거에서 글을 써야 되죠. 누가, 왜, 어디서, 무엇을, 언제, 어떻게 했는지에 관해서 글을 써야 되죠. 그러니까 기자가 기사를 제대로 작성하려면 이 육하 원칙의 근거에서 작성해야 제대로 된 기사입니다. 그렇죠. 누가가 빠져 있거나, 뭐 언제가 빠져 있거나, 어디서가 빠져 있거나, 그러면은 기사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적겠죠. 그래서 제대로 된 기사를 쓰려면, 글을 쓰려면 이 육하 원칙의 근거에서 글을 써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육하 원칙을 다 알아야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다 알아야 제대로 된 글을 쓸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런 걸 다 몰라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why, 왜, 어찌하여. 성경은 주로 이제 왜라는 말을 어찌하여 이런 식으로 번역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도 이런 질문을 아버지 하나님께 하셨죠.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이 어찌하여라는 말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어찌하여, 왜? 라고 이유, 원인을 묻는 질문을 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에 오 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내가 폭력으로 말미암아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원하려 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불법을 보이시며 나로 하여금 학대를 보게 하시나이까? 노략과 폭력이 내 앞에 있사오니 곧 불화와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있나이다. 그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판단의 공의가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나니 사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에워싸므로 부당한 판단이 나아가나이다. 하박국이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부조리한 일들에 대해서 질문해요. 의로운 사람이 막 불행해지고요. 사악한 자들이 막 번영하고요. 악한 사람이 막 선한 사람을 괴롭히고 있고요. 부조리한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다른 분께 질문했죠. 다른 분께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1장이나 2장이나 3장에서도 답을 해주지 않으시고 있어요. 하박국에게. 하박국은 폭력과 노략과 불법과 불화와 다툼과 부당한 판단을 보았고요. 부당한 판단이란 건 잘못된 재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았고요. 답을 알고 계신 주님께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을 얻지 못했어요. 이런 거 물어본 거예요. 왜 선하게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사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암에 걸리고 사업은 안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런 사람은 건강하게 살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죠. 로마서 9장에도요.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9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라 오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하겠느냐 토기장이가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존귀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를 만들어 수치에 이르게 할 권한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죠. 평생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고 열심히 운동하면서 사는 사람이 암에 걸리기도 하고요. 평생 담배를 입에 물고 사는 사람이 건강하게 살기도 합니다. 착한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나쁜 사람이 번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묻지만 주님께서는 아무 답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상황을 다른 사람의 상황과 비교하면서 나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나는데 왜 저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는지 의아할 때도 있어요. 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도 안 빠지고 헌금도 많이 하고 섬기기도 많이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하는 일마다 다 안 돼요.
저 사람은 신앙생활도 엉터리로 하고 헌금도 안 하는 것 같고 전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는데 하는 일은 또 다 잘 돼요. 그럴 때 의아하죠. 왜 이런가? 하나님 왜 도대체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선한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일찍 죽게 하시고요, 나쁜 사람은 오랫동안 잘 살게 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문에 답하실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9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죠. 토기장이가 자기가 마음대로 만들고 그게 자기 마음 아니냐 이렇게 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자고 우리는 창조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따질 수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요, 마치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신문하려 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막 질문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답을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납득할 만한 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태도로는요, 결코 믿음으로 살지도 못하고요, 믿음이 성장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왜라고 하나님께 질문할 수는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셔야 될 의무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학생도 아니고요, 우리가 심판자고 하나님이 무슨 우리 심판대 앞에 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판사가 물어보면 답을 해야 되죠. 답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판받을 때 판사가 뭘 물어보는데 답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답 안 하는 거 자유인데요, 굉장히 불리한 판결을 받게 돼요. 그렇죠?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답을 안 하는 거구나, 판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을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제가 그때는 이렇게 해서 그 실수로 뭐 한 거고, 아니면 그렇게 제가 안 한 거고, 답을 해야 됩니다, 판사한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면 우리는 답을 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죠. 왜 그렇게 살았는지, 왜 그 시간을 그렇게 썼는지, 왜 그 돈을 그렇게 썼는지, 왜 인생을 그렇게 썼는지, 왜 그것을 선택했는지 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하실 의무가 없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빚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게 있어요. 공짜로 뭘 받은 게 있잖아요. 그게 빚진 겁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게 없어요. 우리가 뭐 공짜로 하나님께 뭐 드린 거 있나요?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요구할 권리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당연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거 저한테 해주셔야 돼요, 이런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주신 것 중에 우리가 쓸 거 다 쓰고 조금 일부 떼서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꼭 해주셔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종종 왜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는 답을 해주지 않으십니다. 일반적으로 답을 해주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답을 얻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왜라고 하나님께 묻는 것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답해 주시는 경우는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답을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성경 문제에 대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나에게 이 일이 일어났는지, 저도 과거에 그렇게 질문했던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나는 그래도 한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생겨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질문을 했지만 답을 얻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 만나도요,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지 않으실 거예요. 왠 줄 아세요? 그때는 우리가 그 질문이 다 부질없는 것이었구나, 그걸 알게 될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요, 그런 거 묻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따졌던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하늘나라에서는 다시 따지지 않게 될 거예요. 왜라는 질문이 있었죠. 근데 주님께서는 답을 해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럼 나는 왜 그런지 알고 싶은 게 인간의 심리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답은 뭐냐면요, 몰라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몰라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where, 어디. 히브리서 11장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where, 장소죠,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왜인지 모르고 신앙생활 해도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면 왜인지 몰라도 돼요. 가서 복음 전하면 되는 겁니다. 왜인지 몰라도, 이유를 몰라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디인지 몰라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문제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요,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딘지 몰라도요, 주님께서 같이 가자 그러면 따라 나서는 게 그게 신뢰예요, 신뢰. 저희 아이들 어디 갈 때마다 어딘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도 나가자 그러면요, 아빠랑 같이 나갈래? 아니면 집에 있을래? 같이 나갈래요? 다 그래요. 아빠랑 같이 가겠다고. 그게 신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주님의 길로 걸으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대로 길을 떠났지만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세상에서는 바보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막 가는 사람 바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다만 자기 마음대로 막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그냥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짐 싸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순종이에요. 군대에서도 그렇잖아요. 출동하라 그러면 그냥 일단 출동하는 겁니다. 차에 타는 거예요, 일단. 거기서 소장님 저희 어디로 가요? 제가 알아야 가죠. 이렇게 묻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출동 명령 떨어지면 바로 출동합니다. 일단 타고 봐요. 그러면 이제 소대장이 인도에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자신이 가야 될 길이 먼 길인지 가까운 길인지도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10절,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말았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야 할 도시가 어디 있는지, 어떤 도시인지 전혀 몰랐어요. 13절,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을 때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아브라함 참 믿음이, 물론 이제 우리가 창세기 공부하면서 좀 잘못했던 점들도 있었죠. 실수했던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자기가 순례자라는 사실을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그렇죠. 종이 300명 이상 있었습니다. 부자였어요. 하지만 장막에 살았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요. 집 짓고 성을 짓고 살 수도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순례자요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장막에 항상 거했던 겁니다. 믿음이 있었죠. 아브라함은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평생 살았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찾던 것을 찾지 못했어요. 그는 자신이 찾는 것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박국 1장에서는요, 믿는 사람들이 왜, 어째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장면이 나오죠. 로마서 9장에서도 믿는 사람은 도대체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유를 모르는 장면이 나와요. 몰라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갈 곳이 어디인지 그 장소를 모르는 장면이 또 나와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걸었지만 자신이 어디까지 걸어가야 되는지, 자신이 가는 곳이 어디인지 장소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살 수 있었다는 거죠. 몰라도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이 어딘지 몰라도 돼요. 우리 하늘나라 가죠. 거기가 어떤 데인지 알아요? 잘 몰라요. 그래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무엇이에요? 저는 제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주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는데요. 만약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하신다면 어떨까요?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만약에 주님께서 설교하신다면 어떨까요? 엄청나겠죠. 주님께서 직접 성경 공부를 인도해 주시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신다면 어떨까요? 대단하겠죠. 요한복음 13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그분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행동으로 어떤 지금 뭔가를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시니. 아주 좋은 답변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굉장히 요즘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이게 설명해도 사실은 잘 몰라요, 아이들이. 그럴 때 적절한 답이죠. 아빠 지금 하는 걸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이렇게 답해 줄 수 있겠죠. 여기서 주님과 베드로는요,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마주보고 있죠. 주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자 베드로는 주님께 지금 무엇을 하시냐고, 왜 발을 갑자기, 제 발을 왜 씻어주십니까?
낮은 자가 높은 자의 발을 씻어주는 건데 주님께서 높으신 분인데 왜 제 발을 씻어주십니까? 이렇게 물었죠. 의미를 물어본 겁니다. 그러다 주님께서는요.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넌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실 것이고 거기서 배반을 당하게 되실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요. 주님을 꾸짖으면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해 못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됩니까? 못 박히지 말아야 됩니까? 못 박히셔야 돼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시면 전 지옥에 가는 겁니다. 죽어서. 방법이 없어요. 제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당연히 못 박히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안 됩니다. 주님 뭐 하시는 겁니까? 말렸어요. 막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선. 모르는 거죠. 전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무엇을 하시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지 아시겠나요? 만일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셔도 우리는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마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 분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쉽게 가르쳐도 전혀 이해를 못하거나 완전히 반대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완전히 이해하지도 못하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안에서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요, 대부분 이해하지 못해요.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진리, 대낮같이 밝은 진리를 원합니다. 그렇죠. 밝은 빛을 원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여기 서 있고 주님을 만날 때까지가 저쪽 맨 길 끝이라면 그 길이 쫙 뻗어 있는 게 내 눈으로 보이고 하나님께서 빛을 완전히 비춰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부터 이제 오늘부터 주님 만날 때까지 모든 전 과정을 다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안 그런가요? 다 그런 걸 원해요. 그런 빛을 그냥 쫙 앞으로 내가 40년간 살 거면 40년 동안 비춰주시기를. 주님 오실 때까지 쫙 비춰서 모든 게 다 보이게. 그럼 이해가 가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그게 다 보이게. 그런 걸 원해요, 우리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은요, 발 앞을 비춰주시는 등불이에요. 등불을 딱,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등불을 딱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저쪽까지 그냥 쫙 다 보이나요? 그러지 않아요. 내 발 밑만 보여요. 등불을 들고 있으면. 사극 보시면 그렇잖아요. 등불 들고 있으면 자기 앞만 보여요. 발 앞을 비춰주는 등불은요, 길 전체를 비춰주지는 못합니다. 그저 한 걸음 앞만 비춰줄 뿐이에요. 등불을 갖고 있으면 앞은 보여요. 그래서 앞에 뭐 구덩이가 있거나 이런 거 피해갈 수 있어요. 돌이 있으면 피해가고요. 앞은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믿음, 현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래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요, 현재의 믿음이에요. 현재의 믿음. 그 등불도요, 발 앞만 비춰주는 등불만 주신다는 겁니다. 매 걸음마다 등불을 보면서 걸어가야 돼요. 길을 전체를 다 빛이 비춰주면요, 한 번 딱 보고 그걸 기억하고 이제 등불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길을 내가 외웠어요, 벌써. 쫙 눈 감고도 가면 됩니다, 글로. 아, 저기 장애물 저쪽에 있고, 몇 걸음 뒤에 뭐가 있고, 다, 머리 좋은 사람은 딱 다 외워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길이 전체가 다 보이지 않아요. 그냥 내 앞만 보여요.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요, 이걸 암기할 수가 없어요. 보여야지 암기를 하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암기해요? 매번 보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나 머리가 나쁜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 주나 다음 달을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걸어야 되는 발 앞만을 비춰주십니다. 오늘만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이 식사와 같아요. 뷔페 가면은 항상 전 그런 생각하거든요. 한 일주일치 정도 여기서 다 먹고 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렇죠. 열심히 먹고 예전에 가끔 그 동생이랑 만나서 뷔페를 같이 갔거든요. 그러면 시작할 때 딱 가요. 저녁 시간 시작이 5시부터 5시 가서 저희는 끝날 때 딱 나오거든요. 10시 딱 나와요. 항상 제일 먼저 와서 제일 나중에 나왔어요. 남자 둘이 와가지고. 다 연인이 오는데 저희는.
그러니까 한 시간 먹고 한 시간 쉬고 얘기하고 한 시간 먹고 그걸 두세 번 반복하고 나왔거든요. 그런데요, 나와서 집에 갈 땐 다시 배가 고파요. 그래서 다시 컵라면 하나 끓여 먹어요, 또 집에 가서. 그러니까 아쉬워요. 더 먹고 올 걸 하는데 그 당시에는 더 먹을 수가 없어요. 배가 가득 차서. 그러니까 믿음도 딱 그렇다는 거예요. 한 끼 식사와 같아요. 과거에 많이 먹었다고 해서 앞으로는 안 먹어도 되겠다. 그러질 않다는 겁니다. 과거에 성경 많이 읽었다고 해서 앞으로는 안 읽어도 되겠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 믿음으로 많이 살았다고 해서 지금 믿음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는 과거에 아무리 진수성찬 잘 먹어도요. 지금 배고프면 뭔가 먹어야 돼요.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과거에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그거 소용없어요. 지금 내가 안 먹으면 난 죽는 겁니다.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영적으로 고사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인생의 끝이나 우리 아이의 인생의 끝이나 내 경력의 끝까지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 발 앞만 비춰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매일 밥 먹어야 되는 거나 똑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 앞을 비춰주는 등불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자동차의 전조등과 같아요. 밤에 전조등, 어저께 저도 이제 끝내고 밤 늦게 들어갔거든요. 새벽에 들어갔어요, 집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전조등을 켜고 가죠. 그런데도요, 도로 끝이 다 안 보여요. 앞만 보입니다. 아주 천천히 갔거든요. 속도 줄이고. 도로 전체를 비춰주지는 않지만 내가 지금 바로 가야 할 앞은 보여줘요. 그렇죠? 전조등 켜면 보통은 한 3, 40m 나고 비 많이 올 때 한 20m 정도 나가요. 전조등이. 20m 앞은 보여요. 그럼 앞에 전방 주시 잘하고 가면은 사고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6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오병이어 이야기예요.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행하실 것을 아셨으므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자기가 뭘 하시는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지,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코로나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 막아주시지? 막 이럴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죠. 왜 그러시는지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세요. 항상. 친히 행하실 것을 아셨으므로. 예수님 다 아십니다. 자기가 뭐 하시는지.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를 시험하고자 하심이더라. 빌립이 그분께 대답하되 그들이 각각 조금씩 받을지라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이 그들에게 충분치 아니하리이다 하매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그분께 아뢰되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겠나이까.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200데나리온은요 노동자의 10달치 급여예요. 평균적인 노동자의 10달치 급여로도 지금 이 식비를 다 댈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소년이 도시락 싸온 거를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행하실 것을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리도 몰랐고요. 제자들도 몰랐고 점심 도시락을 싸온 소년도 몰랐어요. 집에서 어머니가 도시락 싸줄 때는 소년한테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거 맛있게 먹어 하면서 싸줬겠죠. 다른 사람들, 그래, 옆에 친구 한 명 안 싸운 친구 있으면 나눠 먹어 또 이랬겠죠. 5,000명이랑 나눠 먹어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죠. 소년도 몰랐어요. 자기 도시락을 다 같이 몇천 명이, 지금 남자만 그거니까 아이들, 여자까지 하면 한 2만 명 됐겠죠. 자기 도시락을 몇만 명이 나눠 먹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을 거예요, 소년이. 소년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점심을 드렸고요. 제자들도 아무것도 모른 채 소년의 도시락을 또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지만 주님께 드렸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잔디밭에 다 앉았어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장소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장면이 종종 나와요.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모른다고 해서 문제가 된 적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장면을 생각해서 오병이어의 장면. 제자들도 아무것도 몰라요. 뭘 해야 되는지. 밥을 먹여야 되는데 없어요, 밥이. 돈도 모자라요. 소년도 몰라요. 그렇죠? 뭘 지금 하자는 건지. 사람들은 다 몇만 명이 있는데 자기 도시락 하나 뺏어갔어요. 어른들이 와가지고 나눠 먹자고 하면서.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만드시면 돼요. 그냥 빵이랑 물고기 많이 만들어서 나눠주면 됩니다. 예수님. 뭘 해야 되는지 아셨죠.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지금 문제가 전혀 없죠.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를 남겼잖아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우리가 몰라도 돼요. 뭘 해야 되는지.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건 문제가 없어요. 왜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건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 알고 계시죠.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몰라도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까? 몰라도 돼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매일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그게 믿음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이제 when, 언제?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도 생각지 않은 날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매일 누군가 주님께서 오늘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까지 오시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오늘 오신다 하면은 주님께서 안 오시는 거예요, 그날. 아무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오시는 날을. 마태복음 24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사람들 안 듣게 조용하게 중요한 질문하러 온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이까 하며, 만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딱 한 가지 질문에만 답해 주시겠다 한다면 뭘 물어보시겠어요? 한 가지 질문에 답을 해 주시겠다 하신다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언제 오시는지 물어보겠죠. 모르겠어요. 뭐 어떤 사람은 로또 번호 물어볼 수도 있겠죠. 다음 주 로또 번호. 근데 이런 거 물어볼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은 다 받아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공동 1등이 너무 많죠. 의미 없어요. 주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는 자꾸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답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계시록 시간에 자꾸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자꾸 목사 얘기하는데 언제 오시는지 주님께서 답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사람이 있겠죠. 만약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인지 아세요? 왜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자꾸 주님께 묻는 걸까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궁금해하거나 묻거나 자꾸 목사나 무슨 누가 성경 잘 가르친다고 그러면 거기 가서 또 물어봐요. 주님께서 언제 오실까요? 요즘이 마지막 때가 아닐까요? 자꾸 이런 거 물어보면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면서 질문에 답을 해 주시더라도 진정으로 성경을 믿는다면 이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질문은요,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에요. 제자들은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는지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해 주셨어요.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다른 본문에서는 아들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죠. 아들 하나님이. 다 모르는데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걸 믿으면요. 이런 질문 하지 않아요. 천사를 만나도 이런 질문 안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도 이 질문은 안 해요. 모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제자들은 주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그 징조가 무엇인지 물었고요. 주님께서는 자기도 모른다고 답하셨습니다. 재림이 곧 일어날까요? 나는 모른다. 이렇게 답하신 거예요. 재림하시려면 멀었나요? 나는 모른다. 이렇게 답하신 겁니다. 올해 안에는 재림하실까요? 나는 모른다. 이렇게 답하신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예수님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모르시는 걸 알거나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는 것을 자기는 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거나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정신병자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신 걸 자기는 안 돼요. 예수님은 모르시지만 난 알아. 그런 사람은요, 무시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그런 사람의 책을 읽을 필요도 없고요. 그런 사람 설교 들을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모른다고 한 걸 자기는 안 돼요. 그런 사람 설교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신 것을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시간과 돈을 낭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모르는 건 우리도 몰라요. 예수님이 모르는 걸 자기가 뭔데 자기가 안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사람들은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형통할 때는요, 언제까지 지속될지 주님께 묻지 않아요. 주님, 이 고통이, 이 형통함이 언제까지 이어지겠습니까? 이런 건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는 언제까지 이런 어려움이 지속될지 주님께 묻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언제까지인지 말씀해 주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다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언제 이 상황이 나아질까요? 이거 끝나면, 이 전염병 끝나면 그때 제가 주님 제대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거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주님께서는요, 상황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언제까지 이어지든 상관없이 지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미래의 믿음이 아니라 현재의 믿음, now faith, 지금 믿음,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일만 일어날 때에는 믿음이 필요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예배당 막 터져나갈 정도로 사람 가득하다면 아마 대부분 목사들에게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될 때에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장소도 모르고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요. 언제 해야 하는지도 모른다면 믿음이 필요한 때예요. 믿음이 없어도 잘 될 때는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려움이 닥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찾는 도시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죠. 하박국은 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또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는지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를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때예요. 제대로 믿음이 작동돼야 될 때라는 겁니다. 이제 다섯 번째, how를 보겠습니다. how. 어떻게죠, how는? 믿는 사람들은 이유를 몰랐고요. why, 이유를 몰랐어요. 또 왜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몰랐고요. what,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요. 재림이 언제인지, when, 이것도 몰랐습니다. 네, 이제 how를 볼게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 그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지금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엄청난 이야기를 한 거죠. 마리아는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 아이가 바로 메시아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당연히 질문하죠. 당연하죠, 이거는. 남자랑 동침한 적도 없는데 아이를 낳을 거라고. 이것만 해도 충격인데 자기가 낳을 아이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네 하고 말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물어보겠죠, 당연히. 이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how입니다. 영어로는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하네.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마리아를 여신으로 숭배해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근데 개신교에서는요, 마리아를 그저 평범한 여자 취급합니다. 이것도 또 다른 오류예요. 마리아는 여신은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인간입니다. 하지만 평범한 여자도 아니었어요. 마리아는요, 훌륭한 여자였습니다. 사람은 사람이고 여자는 여자인데 아주 훌륭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녀가 예수님을 키우기에 적당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즘 막 그 아동 학대하는 그런 그 기사들 나오잖아요. 무슨 그 계모만 학대하는 게 아니에요. 친엄만 돼도 학대한 기사 또 나왔죠, 최근에. 10살짜리인가 뭐 12살짜리인가 남자아이 막 머리채를 잡고 막 집에서 끌고 나와서 막 사람들 보는데 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리니까 집으로 들어가서 식칼 들고 나왔어요. 그렇죠? 자기 아들 찔러 죽이겠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붙잡고 말리고 경찰에 신고했죠. 그런 여자한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맡기실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죠. 하나님께서 훌륭한 여자를 찾으셨을 거예요. 훌륭한 여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키우기에 적당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아, 저렇게 훌륭한 여자니까 맡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죠. 이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을 키운다는 것, 양육한다는 것, 이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었겠죠.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출생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들었어요. 마리아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는 몰랐지만 여전히 마리아는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지 몰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태 안으로 들어오시는지 모르는 것은 마리아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필요한 것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셨나요? 여러분은 자신이 어떻게 다시 태어났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실 수 있나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이 다시 태어난다는 개념은요 없던 겁니다. 이전에는. 당연히 니고데모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성경 교사였고 똑똑한 사람이었죠. 니고데모가 다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렇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뒤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매. 니고데모는 어떤 방법으로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물론 믿어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게 그 과정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자판기가 있는데 내가 거기에 동전을 넣었더니 뭐 음료수가 나왔어요. 어떻게 음료수가 나왔냐니까 동전 넣었으니까 나왔는데 그거는 그 과정을 설명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거기서 어떤 기계가 어떻게 안에서 움직이고 뭐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거는 몰라요. 그냥 동전 넣으니까 나온 거예요.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지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제대로 된 설명은 아니라는 겁니다. 너 다시 태어났어? 네,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는. 어떻게 다시 태어났으니까 믿어서 다시 태어났어요. 맞는 말이긴 한데 사실은 과정을 설명한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동차가 고장났어요. 너 이거 굉장히 심하게 고장났던데 어떻게 고쳤어? 하니까는 카센터 가서 돈 주고 고쳤어. 그거는 답은 아니에요. 그렇죠? 돈을 주고 고쳤다는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수리를 했느냐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엔진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이걸 어떻게 수리를 해서 어떻게 복원했냐.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돈 주고 고쳤다. 과정 설명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믿어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요. 어떤 방법으로 다시 태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다시 태어난 근거를 성경에서 찾을 수는 있지만 그 과정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다시 태어났다. 이 근거는 설명할 수 있어요. 성경적인 근거. 하지만 과정을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일이에요.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말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남에 관한 성경의 교리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과정을 설명하는 건 어렵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다시 태어남에 관한 주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지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하셨어요. 수많은 신학자들과 성경교사들과 목사들은 아직도 이 말씀의 해석을 두고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과정, 영이 어떻게 되고 혼이 어떻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사람들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완벽한 설명을 못해요. 어떻게 죄인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흘린 예수님의 피가 지금 우리가 짓는 죄를 완전히 씻어줄 수 있는지 그거 설명 어떻게 해요? 그냥 믿을 수는 있죠.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어준다. 믿을 수 있는데 설명은 못해요. 어떻게 그걸 설명해요?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와서 어떻게 씻어줘요? 나의 죄를.
내 죄가 어떻게 생겼고 어디에 있어요? 근데 그걸 또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씻어줘요? 설명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지는 못해도 믿을 수는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셨지 이해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면 무엇인가 중요한 걸 놓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론을 내릴게요. 결론.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왜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지 모르는데요.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만약 이러한 것들을 다 알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실패할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왜인지, 어디인지, 무엇인지, 언제인지, 어떻게인지 알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알려주지 않으실 거예요. 언제까지인지,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어려움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뭘 해야 되는지 알려주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것을 모른 채 믿음으로 걷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다시 태어났는지 모른 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순간 다시 태어났어요. 여러분은 아직도 어떻게 다시 태어났는지 설명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자신이 다시 태어났다고는 충분한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 우리는 왜 그런지 모르고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요. 언제인지도 모르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관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까닭에 나도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 또 내가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 이제 믿음, now faith, 현재의 믿음이 무엇인지 아세요? 장례식장에서, 병원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할 때, 가정이 무너져 버렸을 때,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 미래가 불확실할 때, 이러한 때 믿음으로 산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나에게 왜 고난이 닥쳤는지 모를 때, 어떻게 고난에서 벗어나는지 모를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언제 고난이 끝날지 모를 때, 어디서 도움을 구해야 되는지 모를 때, 이럴 때는 한 분만 알고 있으면 돼요. 다른 거 다 몰라도 됩니다. 육하원칙 중에 5가지 다 몰라도 돼요. 한 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성경 우리가 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를 몰라도 누군가를 알고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분이 누구인지 알고 계시나요? 저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죽기까지 저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저는 그분이 제 인생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잘 몰라요. 왜 그런 일이, 왜 고난을 당하게 하셨는지, 왜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이 누구신지는 알아요. 창조주 하나님이고요. 심판자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분을 알고 그분을 신뢰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지 모르지만 거짓말쟁이가 아닌 분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언젠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전 주님께서 어떻게 저를 고통의 골짜기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저를 인도해 주실 분이라고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10년 후나 20년 후나 30년 후에 제가 어디에 있게 될지 모르지만 제 옆에 항상 누가 계실지는 알고 있어요. 주님께서 계실 겁니다. 아무리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100년 후에는 제 옆에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때도 주님께서는 제 옆에 계실 겁니다. 그분을 알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은 지금 문제를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문제의 정답은요, 사도 바울이 알고 있고 제가 알고 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그분께 있습니다. 답은 항상 예수님께 있어요. 저는 왜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사는지 모릅니다. 왜 누군가는 잘 살고 누군가는 못 사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어요. 누구에게 나의 모든 믿음과 모든 소망과 모든 사랑을 다 두어야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모든 이유를 아시고 모든 방법을 아시고
모든 장소를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거 다 몰라도 돼요.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그분을 내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분께서 저를 그날까지 끝까지 능히 지키실 줄도 알고 있습니다. 전염병도 버티고 뭐 지진도 일어나고 홍수도 일어나고 뭐 메뚜기도 나오고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을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제가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을 의심할 겁니다. 뉴스, 뭐 인터넷 동영상 다 편집한 거예요. 짜집기 한 거고 조회수 늘리려고. 그런 걸로 해서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뭐 사실도 있겠죠. 거짓도 있어요. 과장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보는 모든 것, 느끼는 모든 것, 듣는 모든 걸 다 의심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은 전혀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저의 필요를,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저의 필요를, 제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눈을 감았다가 뜨면 주님의 앞에 서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여러분은 왜, 어디서, 무엇을, 언제, 어떻게는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아야 돼요. 저는 그분이 누구신지 압니다. 여러분도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매 순간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746장 마침 찬양하시겠습니다.